오늘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들은 분들은 다음에는 꼭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이번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배웁니다. 네. 참 빌 게이츠라는 참 세계적인 두 번째로 갑부죠. 그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네. 이럴 때 돈을 번 이유를 아는 거죠. 네. 오히려 재단을 설립해서 수십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네. 이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 약을 개발하는데 투자했어요.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자기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지금 온 인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말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네. 과도한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말자. 네. 과도하게 낙심하지는 말자. 비관하지 말자. 그러나 또 지나치게 낙관하지는 말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네. 너무 이것 가지고 막 걱정하고 두려움에 공포심에 질려서 그냥 낙심해가지고 절망하지 말라. 그렇다고 또 아이 괜찮아. 그러고 그냥 방심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적당하게 그 조화를 잘 이뤄서 긴장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도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너무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사탄 마귀의 이 율법에 딱 매여가지고 늘 거기에 매여가지고 조금만 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줬나? 맨날 근심 걱정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 살면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유했어.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렇게 하다가 이단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이야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이미 그냥 죄사함 받았는데 뭐 자유를 누려야지. 뭐 그 죄에 매여 사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건 성화의 단계는 계속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힘쓰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주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속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엄청난 은혜는 단 이리적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육신을 가졌고 맨날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은 죄악투성이요. 왜? 악한 마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걸머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속했다. 사실은 그런 건데 그 뜻을 잘 해석하자면 구별된다. 그러면 이게 구별된다는 말은 자, 세상 것과 하나님은 완전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세속에 물들어서 완전히 세상에 빠져 죄악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갔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죄를 지으면 막 즐거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옮겨놨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딱 발을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걸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교회 나왔다고 천사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죄 하나도 안 짓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아니고 점점 성화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방향을 바꿨으면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그쪽을 향해서 가야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그냥 계속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그건 구제불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짧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이 헬라 문화, 이 로마 사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특히 윤리적으로, 특히 성문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지어는 가정 문제가 심각했어요. 네. 심지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심지어 어떤 책에 보면 음식을 만드는 자기 아내의 뒷모습이 안 이뻐서 이혼? 그러면 이혼이야. 음식이 좀 짜요. 짜서 이혼? 그러면 또 이혼이야.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소개를 해. 아이들을, 자녀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근데 자녀가 많아. 얘는 누구의 아들이고, 얘는 누구의 아들이고, 쟤는 누구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다 달라. 근데 아는 사람 어머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 당시는 성문화가 아주 문란하고 타락하고 가정이 완전히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딱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그러는데 그 사회생활은 옛날 그대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우리를 본받으라. 그러고 정확하게 가르쳐 줘서 그 가정 문제를, 결혼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욕을 따르지 말라. 예.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의미가 간단합니다. 하나는 순결이고 하나는 복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결혼하면 속박받는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다. 내 자유롭게.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 1시고 2시고 술 취해가 비틀거려도 와도 누가 나한테 어디 갔다 왔냐? 따지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디 이상한 죄를 짓는 데로 가도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어.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결혼은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세상 사람. 네. 그리고 순결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 순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함을 얻어. 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 내 아내를 보면서 내가 감사해.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감사해.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감사해. 왜?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사람이에요. 그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방종하다가, 남용하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행복은커녕 더 불행해지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자,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착각을 해요, 착각. 더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근데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유혹.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그냥 굉장히 하나님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그 착각이요. 그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 이 죄라는 것이 딱 들어온 뒤에는 거룩이 깨져버린 거예요. 순결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결국 떨어져 나가 불행하게 되고 죄악의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속성이, 우리가 그 거룩을 깨고 죄를 받아들이고 마귀 편에 서버린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 마귀는 그렇게 좋아해.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죄악의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워. 그 늘 가던 그 술집, 죄악의 자리에 못 가는 것이 막 괴로워.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그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결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거룩하게 지내는 것,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 죄악을 막 하나씩 끊어버리고 이러면 더 기뻐, 즐거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이렇게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으니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이동했으니까.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그냥 주를 앉으려고 발버둥을 쳐. 그런데 막 주를 짓고 싶어. 그 주를 지으면 또 즐거워. 죄악을 막 끊어버리고 앉으려면 막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마땅히, 단어 보세요. 1절에 보면 마땅히. 자, 우리가 이 마땅히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2절에 가면 또 명령하셨다. 네, 명령. 참 이게 명령이라는 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야 될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명령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좀 부탁을 해도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부탁해가지고는 못 들어줘. 안 돼. 명령을 해서 그냥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수준밖에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매를 때려서라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해. 그냥 스스로 맡겼다가는 절대 안 해.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수준이니까 자녀도 사랑하면 끝까지 강제로라도 해야 돼. 매를 때려서라도.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될 사람. 강제로 막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 마음은 아니다고 하는데 안 가고 싶은데 그냥 몸이 따라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고 너희가 우리한테 배웠고 명령해서 너희가 다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해라,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마땅히 할 일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어떤 것은 그냥 부탁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좋은데 너무 이것은 그냥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셔. 우리가 예수님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은 강조를 막 해요.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명령만큼은 절대로 지켜야 되거든. 근데 안 돼도 억지라도 해야 돼. 정말로 내가 안 하면 내 생명이 지장되고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조금 내가 손해보고 그냥 안 해도 크게 내가 그냥 복을 조금 못 받은 것 뿐이지 그 정도는 그냥 자유를 줄 수 있지만, 선택권을 줄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자식에게도 이 길을 안 가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영원히 불행하다. 그러면 그건 그냥 매를 때려서 기어코 하게 만들어야 돼. 스스로 맡겨서는 안 돼. 죽여도 해야 되니까. 왜? 그래야 영원히 복을 받고
부모가 정말 후회함이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바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당연히 순결을 지키고 언제나 세속적인 것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취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인 건 다른 거 없어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또 버리고 또 취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세속적인 것을 하나씩 버리면서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취해서 순종하다 보면 그게 복이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까지 복을 받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해. 이런 것은 웬만하면 해야지요, 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놓고도 누가 그냥 참 고맙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마땅히 할 일이죠. 고맙다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고 나와야 돼. 우리는 고맙다는 이야기 들을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 당연히 할 일인데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땅히 내 생명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복 주세요,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할 일이죠. 마땅히. 당연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일을,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사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순결을 지키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형편 사정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다 알아서 주셔요. 이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께 달래. 그런 것보다 평상시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안 해도 막 뭘 줄까? 그러다 기회만 되면 명분을 만들어서 줘버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명분을 세워야 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시려고 주고 싶으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또 주시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고 날마다 세속적인 거 하나씩 버려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씩 취해가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